오늘은 이 성탄 계절을 맞이해서 두 번째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 중에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필수 코스가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인공인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수태하기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제 이 성탄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증거한 사건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특히 이 누가복음서는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런 면에서 아주 역사적으로 차근차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 해마다 제가 성탄의 메시지를 찾아봤더니 사가랴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인 요한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진짜 목적은 이 요한이거든요.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한의 출생 과정과 사역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이 요한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거든요. 예. 이 요한 앞에 붙는 또 하나의 고유명사가 있는데요. 예,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침례라는 개념이 붙어요. 이건 이름이 아니고 의식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 침례 요한하고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 요한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사실 세례 침례는 그렇게 우리가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성경의 기록은 침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일부 교단에서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건 빼고 그냥 요한, 원래 이름이죠. 예, 요한의 출생 과정과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점을 오늘 잠깐 여러분 상고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름대로 뭔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인연 볼까요? 침례 요한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연이어는 과정에서 꼭 가독입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 그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가 태어날 시대에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로부터 약 한 400년 정도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뭔 말이냐면 말라기를 통해서 장차 엘리야가 와서 많은 백성들을 깨우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그 예언을 하고 난 이후부터 이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도 없었고 예언자도 없었던 그런 때입니다. 일절 활동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때를 흔히 영적인 암흑시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말라기 선자가 말했던 그 엘리야는 요한이었던 거죠. 그 얘기를 오늘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은 구약 시대에 선언된 모든 예언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 여러 가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실존 의식을 사람들에게 심기 위해서 기록되기도 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기도 했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 많은 주제들 가운데 가장 중심된 주제, 제일 정점에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정점이에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뭐 두말할 것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계속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선언되고 계속 선언되어 오다가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시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복음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언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이제 비로소 열매를 맺어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주님이 운명하셨거든요. 육신의 생명의 숨이 끊어졌어요.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있는데요. 이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고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은 거죠. 이렇게 찢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복음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법적으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그 순간부터 복음 시대가 열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때까지는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이제 이 모든 이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복음 시대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이를 사전에 알리고 메시아의 사역에 첩경이라는 말은 분위기 조성한다고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잖아요.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 인생이 이제 나이 30에 인생을 마쳐버렸는데요. 그 짧은 6개월이지만 하나님께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사전에 알리고 메시아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거침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쉽게 예수님이 주목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았던 아주 중요한 성탄의 길잡이, 절대적인 첩경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여기 살신성인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만 요한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는 그 마음의 그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의식, 이걸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요한처럼 살면 됩니다. 요한처럼. 요한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 뜻을 찾아서 그 생애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줄여서 얘기하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감성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입에 달린 말로 기쁘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그 말보다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야 되거든. 감동이 이루어지면요, 그 생활 속에서 태도가 바뀝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정성이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열심을 갖는 거죠. 단마음이 열심이에요. 감성도 중요하지만 정성도 중요해요.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가 있는데요, 요한의 삶에서 두드러진 모습이에요.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충성을 드리고 있어요. 충성. 하나 더 한다면 그걸 자기의 목숨이 다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했던 지극정성이라고 그러죠. 일을 짓잡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 그 일에서 조금도 물러섬이 없었던 삶이 바로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꼭 논하기 전에 이 침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주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성탄과 그 공생의 사역을 논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될 인물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에 사역했던 제사장 사가랴 부부와 더불어서 그 아들 요한에 대한 사역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여줬던 삶의 면면은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그대로 답습해야 된다고 할까요? 우리도 공유해야 되는 귀한 요소가 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대지
아론 가문의 의로운 제사장 사가랴의 부부의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여기 아까 읽었던 우리 5절에 그랬죠.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늘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그랬어요. 처음에는 대제사장 아론부터 시작이 됐지만 다윗 때 보면 제사장 할 사람이 대상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성전에 가서 그 중요한 성직을 행하느냐가는 이 특권의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누구를 제해 넣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혼란이 생긴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아론의 가문을 다 조사했더니 24개 집안이야. 이 24개 집안이 성전에 다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기에 한 번 올라가고 후반기에 한 번씩 올라가서 1년에 2주간씩만 감당하면 이 아론의 가문들이 제사장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이 아비야 바늘이 올라가서 다시 그들은 또 그들끼리도 성소에 들어갈 제사장은 한 명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밖에서 제사 준비하고 뭐 백성들 가르치고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 부수적인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할들을 이제 나누는 데 있어서 각각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심지를 만들어 놓고 뽑는 대로 하게 되면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아비야 바늘이 이때 올라가서 성전 사역을 하는 그 심지를 뽑은 사람이 사가랴였습니다. 물론 사람이 뽑았지만 그 사가랴를 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성소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죠.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하고 이제 집에 내려가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태우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그 향단 우편에 웬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건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였어요. 가브리엘이 이제 놀라고 있는 사가랴 향해서 한 말이 바로 여기 12절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사가랴는 결국 평생에 늘 기도하며 살았다는 뜻이죠.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기도는 아마 젊었을 때부터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이 성스러운 영예로운 제사장 가문을 이어갈 후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건 아마 혼인을 해서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구했었는데 나이 들도록 이 사가랴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성녀야, 불임녀야. 그래서 늘 기도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기도가 아마 사무쳤겠지요. 그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겉으로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이죠. 한 번 구해서 안 되는 기도는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면서 끝까지 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문으로 감당해야 될 이 성스러운 영광의 직분을 감당할 아들에 대한 열망을 포기할 만도 안 돼. 놓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욕심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까 얘기했죠. 말라기 때부터 이 요한이 태어나는 시간까지 400년이 넘는 동안에 영적인 활동이 침묵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고요. 설령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 영성의 수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거란 말이에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가랴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진심을 다해서 하나 앞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아까 말했죠. 감성과 정성과 충성과 지성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사람은 상당히 희귀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던 의인이었던 사가랴에게 마음에 있는 소원이 있다면 뭐겠어요? 나는 그래도 이 시대 속에 내가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걸 계속 이어갈 사람이 없다면 주여 나는 내 마음에 심히 곤고하고 슬픕니다. 나에게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자식을 주십시오. 아마 이런 열망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젊은 날의 기도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마음의 소원이 사무친 사람이 사가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간구함, 그 간청한 마음, 애탄한 마음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에게 대를 잇게 하는 방법은 꼭 그 방법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젊은 여자를 택해서 자식을 가지면 아들 얻을 거다. 이런 수단, 이건 인간적인 수단이잖아요. 근데 같이 늙어온 그 나이 많은 늙은 사가랴, 이미 아이를 가지기에는 모든 조건이 이미 지나간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시고 자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태어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 14절부터 언급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요, 한 7가지로 그 조건을 설명을 해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자식은 너에게 이루 말할 수 있는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잘생겨서? 아닙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의로운 제사장의 어떤 사가랴의 마음속에 흡족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지극히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대할 때 자식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 물론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사는 모습, 예, 기쁨이 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거, 기쁨이죠. 근데 진정한 기쁨은 그것을 넘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섬겨보니 그런 자식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고요? 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요?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요, 내 이어가는 다음 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으로 사는 모습을 볼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등한해야만 안 된다는 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기쁨은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 재미있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도 그에 태어났던 것을 기뻐한다는 뜻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공감해주고 그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아들로 산다는 뜻이죠. 우리 교우님들에게 축복을 빌고 싶어요. 여러분의 다음 때에 이어지는 자녀들의 삶 속에 단순히 내 가족들만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기쁨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도 기뻐할 거지만 많은 사람이 그 요한에 태어난 존재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고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같은 시대에 저와 같은 인물과 산다는 자체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야 돼요. 좀 높아심으로 얘기합니다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 어떤 무리 속에 이렇게 같이 일원으로 동참을 했을 때 그 모임 속에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나로 인해서 활성화된다면 그 복된 존재지만 왠지 내가 같이 가는 것이 그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에 잡다한 것들이 생기게 되고 분쟁이 생기면 내 존재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임이든 내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밝아지고 희망적이고 또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돈독해지게 되고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날아가는 존재의 가치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욕심이 하나 더 있다면 세상적인 것 말고 영적인 모습에서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얘기만 다 해도 끝이 없겠네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 15절에 이렇게 했어요.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로는 출세한다는 뜻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세 번째,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때도 아마 소주가 있었나? 우리 번역상의 문제인데요. 포도주는 가위를 따가지고 즙을 짜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발효주죠, 발효주. 그건 음료의 일종입니다. 와인이에요. 근데 이게 말하는 소주라는 개념의 언어는 뭐냐?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취하고 흥청망청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포도주도 술이 될 수 있겠죠. 그래, 그건 음식의 일종이에요. 근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고 그런 것에 의탁해서 그걸 즐기는 인생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 참 중요하지요. 사람이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일정하게 사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술에 의존해서 그 감정을 빌려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분명한 의식이 또렷하면 그런 거 상관없이 일관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말은 네 번째인데요.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자식이 태어나도 이 정도 조건만 가져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분위기 따라서 그냥 인기응변으로 적당히 사는 존재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되어지는 진정한 감정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탈된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마저도 대부분 다 외식쟁이들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사람들은 희귀했을 정도였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 중심으로 아무렇게나 산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떨까요? 요즘 세상을 보면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 휘둘리지 마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자, 여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17절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설교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그 뭐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될 거다. 더 중요한 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곧 뒤따라오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스포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불을 비춰주는 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한 자가 되리라. 구원의 역사가 은혜롭게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는 희망을 이 사가랴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게 사는 자의 부모 밑에 의로운 아들이 이어가는 겁니다. 물론 돌연변이적으로 부모가 잘못 살아서 보고 자식이 정말 반듯하게 의식을 차려서 변화되는 그런 가정도 혹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바로 살아야 우리 뒤에 따라오는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바로 서면 내 다음 때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제가 길을 열어주고 뭐 재산 물려주고 뭐 이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할 일만 충실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려고 애쓰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 생애를 복을 주시도록 그 자녀들도 이어져 갈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꾸 얘기가 많아지는데 사가랴 제사장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쓴맛을 많이 봤을 거고요. 실망스러운 일 수없이 겪었을 것이고요. 정말로 세상 돌아가는 꼴을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을 만큼 그 마음에 괴로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오랫동안 이게 지속되다 보면 말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힘을 잃어버리거나 낙심하거나 타협하거나 아이 나도 모르겠다. 나도 적당히 살자. 나라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살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사가랴 제사장은요. 그게 흔들림 없이 의롭게 자기 이치를 지키면서 산중마을에서 그 일생의 삶을 이어간 거예요. 그 어떻게 산중에 살았다는 뜻이 뭐냐? 시골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당시 제사장들은요. 좀 속된 말로 꼴에 말이죠. 내가 제사장 가문이다 해가지고 그 건의의식을 가지고 성직자라고 하는 그 이치 국가에서 다 녹을 내주니까 예루살렘에다가 떡하니 자기 집 하나 마련해놓고 주소지는 배치된 곳이지만 실제 생활은 예루살렘에 사는 거야. 그리고 적당히 밑에 몇 사람 고용해서 너희들이 내가 대신 좀 일을 좀 해줘. 그리고 자기는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예루살렘 제사장 대접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내 생각이에요. 요즘 사람들 하는 행실을 보면 충분히 그러거든 아마. 그런데 그런 세파에 휘둘리지도 않았고 그걸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그런 것에 적당히 타협하고 안일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그 다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걸 볼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2번, 3번은 문제는 요한에 관한 문제니까 잘 아시는 얘기죠. 요한은 이렇게 자랐습니다.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흔히 한 말로 조실 부모였을지도 몰라요. 요한이 어렸을 적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유명을 달랬다고 봐야겠죠. 그랬으니까요. 그의 배경이 괜찮았을 텐데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하는 말의 그 뉘앙스가요. 요한은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 바늘의 사람들의 도움을 청해서 연명하는 게 아니라 강야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강야. 도심을 떠나서 유대 강야에 있는 고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야인으로 삽니다. 입은 옷을 보니까요. 제사장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에봇을 입는 게 아니라 당시에 약대 털옷을 가지고 옷을 입어서 낙타를 잡은 가죽을 몸을 둘러서니까 그건 한 번 둘르면 평생을 입을 수 있는 거야. 그 한 벌이면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너풀거리니까 끊으면 가죽띠를 묶었다 이랬어요. 그리고 뭘 먹었느냐? 이게 보면 덜에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가지고 연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나이 30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받는 제사장의 분기만 받아도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어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들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야, 제사장 아들이 왜 저렇게 사는가. 근데 보니까 그 품행이 단정하잖아요. 의롭잖아요. 굉장히 강직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목을 한 거예요. 과연 저 입에서 뭐가 나올까. 그 제사장 법을 보면요. 25살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돼요. 한 5년 동안 예비 기간을 거쳐서 나이 30이 됐을 때 비로소 본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그 요한이 그때까지 이 사인의 삶을 정말 귀하게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나이 30이 되는 어느 날 그 입이 터진 거죠. 뭘 외치느냐?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식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먹히게 되죠. 왜? 몸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합니다. 그 회개했다는 표징으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푼 거예요. 물속에 안전히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소욕을 장사하시키는 거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의미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바로 침례의식에 물에 올리는 사역이거든요. 그 침례의 의미가 잘 아시죠?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설명하는 그림이기도 해요. 그 로마서 6장의 일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사역이 뭐냐?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 인기가 높아지게 되니까 제사장들이나 예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높아진 거죠. 왜? 혹시 이 사람이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누누이 말해왔던 그분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이 오실 거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보냄을 받은 자다. 그 첩경을 예비하는 자.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다. 말라기 선자가 말했던 그 역할이다 말이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그분이 모든 사역을 행하기 불편함이 없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다. 곧 그분이 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이제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6개월 먼저 사역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정말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침례를 요구하잖아요. 나에게도 침례를 베풀어 달라.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도리어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나에게 받으려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는 거다. 통일을 이루는 거다. 그게 주님이 침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요한 옆에 늘 따라다녔던 제자 두 사람이죠. 안드레하고 이 요한을 예수님에게 소개해서 주님을 따르도록, 그날부터 제자 두 사람을 주님에게 붙입니다. 그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가 안드레하고 요한이었어요. 원래 이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주를 위해서 요한이 자신은 낮추어지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모습. 이 요한이 그랬죠.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던 고백이 이게 나와야죠. 여기 3번 보세요. 주의 사역을 위하여 겸손과 순교로 온전히 헌신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본 사역에 나서시게 되면서 공생에 시작되면서 요한은 아주 급격히 자신의 이치를 지운다고 할까요? 낮추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 방법이 이러한 하나가 바로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왕의 부도덕한 면을 공개적으로 말이죠. 규탄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자연히 여파가 오는 건 뻔한 거죠. 갇혀지게 되고 얼마 후에 결국 목 잘림을 받아서 순교하게 됐죠. 그런 모든 것도 따지고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희생해 예수님만을 돋보이게 하는 사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흔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이 요한의 생애를 놓고 말하기를 30인생의 끝이라면 그런 책이 있었어요. 요한이 나이 30년을 살다 간 거죠. 그는 태어나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두서없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꼭 담아둬야 될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 때 그냥 적당히 사는 자가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흥을 가지고 있는 감사함이 있는 은혜가 있는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감사와 감흥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힘쓰는 우리의 삶의 뜨거움이 필요하고요. 내가 맡은 역할에서 그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으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 내 생애가 다 하는 날까지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 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